이번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바쁘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설교했던 거를 한번 쭉 봤거든요. 그랬더니 불과 작년이에요. 그때도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정말 이번 연도에는 많은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뭐 부흥회, 전교인 야유회, 그리고 온가족 초청 주일, 이거는 큰 행사가 이거고 다른 작은 행사도요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리고 각 기관과 부서의 행사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모든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잘 맞춰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협력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박수, 감사 박수 올립니다. 이제 약 40분 후면은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반드시 내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전에 내가 너희를 도와준 것처럼 앞으로도 반드시 너희를 도와주겠다.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것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로 완전히 내가 새롭고 더 큰 일을 너희에게 베풀어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불순종하죠. 조금만 문제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틈만 나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게 사실 이스라엘의 원래 모습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그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결국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겁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 성도님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감사보단 불평이 더 많았던 것 같고,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넓은 사랑 덕분에 우리의 허물이요 다 덮여진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허물을 덮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늘 또 몇 시간 전에 또 어떤 분이 성도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그 말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덮어주니까, 그렇게 묻어가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성도님들이 서로를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은혜가 내년에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앞에 부분에 보면은 아주 오래전에 출애굽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으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와, 진짜 이 10가지 재앙을 만약에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메뚜기 때, 개구리 때, 그다음에 막 천둥과 번개와 그다음에 엄청난 비를 내리시고 막 이런 모든 역사들, 그 역사를 통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참 신나게 가다가 보니까 앞에 뭐가 막혀 있죠? 홍해 바다가. 이거는 하나님이 왜 여기로 인도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아픈 홍해가 딱 막혀 있고 양옆에는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인구가 최소한 200만 명이 넘어요. 아니, 이 인구가 어디로 도망갈 길이 없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완전히 절망적이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실까? 아니,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데 또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근데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성급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나중에 후회가 되거든요. 자, 참고 인내하면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요 하나님이 갈라버린 거죠.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곡을
선택을 하셨는데, 아니 오늘 딱 이 말씀에 관련된 찬양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요즘 이원기 집사님 성령 충만하신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아마 이원기 집사님이 골랐겠죠. 네. 자,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아멘. 바다 가운데 길을 냈대요. 이거는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이거는 우리야 이미 성경에 그 일이 있었으니까 이걸 믿죠. 그런데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홍해가 갈라지리라 생각을 못했고, 그 밑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으리랑은 도저히 이거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절대로 다른 신들은 이거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신은 다 가짜거든요.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홍해바다 가르는 거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제가 물컵인데 그냥 물이요, 그냥 한 모금 쭉 들이키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그러면 그냥 물이 없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홍해가 갈라지건 아니면 대서양이 갈라지고 태평양이 갈라지는 거요? 아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지요. 그러면 애굽 군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그 홍해를 내려오는 것까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홍해를 다시 원상복귀함으로 그 애국 군대를 물 속에 완전히 수장되게 만든 거죠. 완전히 거기서 몰살당하게 만든 겁니다. 이 일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 애국 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입니다. 어떤 나라 애국이요? 못 이겨요. 아니 사실 이스라엘도 못 이깁니다. 칼도 없죠. 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못 이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데 누구한테 예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정말 기적이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이 많이 나와요. 자, 여호수아 때, 그때요 태양과 달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적군들을 완전히 섬멸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아사 왕, 이때는요 적은 군대를 가지고 100만 명이나 되는 구스 나라 군대를 완전히 이기게 하시죠. 여호사밧 왕 때요, 이때는 화살 한 방 안 쏘고 그냥 적군을 이겨버려요. 그 이스라엘이 했던 일은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에요. 아니 전쟁이 시작도 안 됐는데 마치 이미 끝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죠.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됩니다. 화살 한 번 안 쏘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적군들을 완전히 섬멸시킨 거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 이때 이스라엘 지는지 알았어요. 죽는지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저 아수르 군대에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몰살시킵니다. 이것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 그 하나님을 내가 그 믿음만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그맣게 생각하면, 그래 우리 믿음이 조금밖에 안 되면 그 정도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크신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만큼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을 더 크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어떤 일이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이번 연도에도
아마 이런 체험을 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니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그런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더 큰 일을 행하실 거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자, 아까 홍해 바다 건넜던 거 이거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와 똑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신대요.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알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 옛날 일, 이거는 홍해가 갈라진 그 사건을 말해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그것만큼 앞으로도 엄청난 일을,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신대요. 왜? 이거 어려운 일 아니죠? 하나님이잖아요.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 지금도 변치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 똑같이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시에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나타낼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일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는 모르느냐? 예. 이미 그 일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시작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눈으로 못 봤을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나 계획이 철저한지 우리야 사실 딱 떠오르는 대로 그때 일을 시작하고 하잖아요. 사실 일이 닥쳐야 그때에서 고민도 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고요, 아까 홍해바다 그 갈라진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보십시오. 신기한 거는, 자, 홍해가 갈라지긴 했어요. 근데 만약에 자, 홍해바다가 넓거든요. 그런데 홍해바다가 아마 다른 부분이 갈라졌으면 그러면 그들 못 건너갑니다. 왜냐하면 홍해바다 자체가요, 바다 밑에가 해저가 깊거든요. 경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동해바다 같은 거예요. 완전히 수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놔도 못 가요. 막 떼굴떼굴 굴러가겠죠. 그럼 다 깔려가지고 그냥 뭐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죽이지 않아도 알아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홍해를 갈라신 그 부분만 수면이 얕은 거예요. 깊지가 않습니다.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를 그때 한번 인터넷으로 이 정보를 알게 되고 제가 직접 검색을 해봤어요. 구글 지도 있잖아요. 그거 이제 하늘에서 위성으로 이렇게 실제로 그거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 신기하게도 바다 밑에까지 수면이 어느 정도 나와요. 참 기술이 좋죠. 그런데 제가 진짜 그거를 딱 봤는데 그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그 지역만 수면이 낮은 거예요. 저는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구글사에서 그 부분을 덮어버렸어요. 이건 제가 봤으니까 얘기 드리는 거예요. 다른 수면처럼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하도 기독교가 이런 거 발굴을 하고 막 이러니까 그거를 덮어버리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달라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검색해도요, 제가 봤던 거 안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수면이 그 부분만 달라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홍해바다 가르고 그 다음에 땅을 뭐 다시 이렇게 지진 일어나게 해가지고 땅을 수면 올렸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 때 그 부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에, 아니 지구를 만들 때 그 사건을 위해서 땅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당장 이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해결될 일을 이미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이미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일을 이미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과거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만 매여 있으면요, 늘 그 자리만 멈춰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좋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 연도 진짜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하셨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도요, 진짜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야, 진짜 이렇게 너무나도 큰 일을 했고 정말 너무나도 은혜로운데 내년엔 과연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을까? 진짜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그거 내가 한 게 아니니까요. 그럼 앞으로도요, 그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연도에 열심히 했던 거, 잘했던 거요, 내년에 하나님이 더 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좋았던 거 잊어버려도 돼요. 앞으로 더 새로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더 노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과거에 안 좋았던 거에만 연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늘 부정적이죠. 아유, 지난번에도, 아니 몇 년 전, 그 전에도 우리 안 좋았는데 앞으로도 뭐 글쎄 좋아질 수 있을까? 안 될 거야. 이렇게 버리면 앞으로 비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좋은 일이 있었던,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니까. 그리고요,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사실 교회 안 다니는 분도요, 어떤 분들은 진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요. 긍정적으로 삽니다. 그런 분은 뭔 일을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과거 그냥 다 털어버리고 그냥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사니까, 계속 노력을 하니까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그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다, 분명히 하실 수 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는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분명히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일에 매이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은 과거에만 매여 계실까요? 아닙니다. 앞을 향해 가고 계시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계속 앞을 향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미래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매여 있을 게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은 늘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왜 여기 우리를 데려와서 여기서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물도 없고 뭐도 없고 아니 사실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가려고 하고 앞으로, 백성들은 자꾸 뒤로 거꾸로 가려고 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뱅뱅 돈 거예요. 결국에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됐습니다. 근데 자꾸 백성들이 거꾸로 가려고 하니까, 자, 하나님은 앞으로 가려고 하고 백성들은 뒤로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멈춘 거죠. 그게 세월이 몇 년 걸려요? 40년이 광야에서 뱅뱅뱅뱅 돈 거죠.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시고 앞을 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연도 왔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덮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 이제는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실수해도 덮어주고 이해하고 앞을 향해 우리가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마치 애국 군대를 홍해에 몰아넣어서 몰살시킨 것처럼 앞으로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이 쫓아내서 저 멀리 다른 데로 도망가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사야 이때는요, 옛날 애굽에서 나온 때로 말하면 한참 뒤의 일이죠. 뒤의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바벨론의 그 사건, 그 앞으로 일어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구원한다는 그런 예언이에요. 사실 이때는 아직 바벨론이란 나라가 뭐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오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망하는 사건이 먼저 있고, 그러고 나서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건 한참 미래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일 뿐이지 하나님께는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조바심을 먹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당장 응답을 안 합니까? 하루 만에 응답 안 해도 그러고, 아니면 1년이 가고 10년이 가면은 왜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그게 잠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바벨론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이때 상황을 가리켜 아까 19절 그 뒷부분 이렇게 돼 있죠.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죠. 물론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긴 있어요. 그 어느 방향으로. 그래도요, 그날 저녁이 되고 다음 날 되면 길 안 보입니다. 모래바람에다가 뭐 그러다 보니까 길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광야에는, 사막에는 강이 없습니다. 강이 있으면 사막이라고 안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대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물도 먹이시고 그 다음에 적군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을 만들어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결국 이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 많은 백성들이 춤을 추며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바벨론에서 백성들이 돌아올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런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놀랍게도 오늘의 이 말씀은요, 바벨론 사건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한참 뒤에, 한 700년 뒤인가요? 그 뒤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생수로 먹여줍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죠. 이 여인은 인생이요, 광야와 같대요. 그냥 살고 있는 자체가 광야가 아니라 내 마음이 광야예요. 아무리 남자를 통해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내 처음부터 의도였는지 아니면 그 상황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채울 수가 없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죠. 놀랍게도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그 마음에 생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우물가에 와서 물을 마실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미련을 그냥 내려놓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물보다 더 좋은 생수를 먹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셨죠. 와, 이것도 엄청난 기적이죠.
그 수많은 병자들, 정말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아니 예수님의 말씀만 해도 병마가 떠나갑니다.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 예수님이 정말 광야와 같은 세상에, 광야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눌려있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가서 당장에 물리치셨죠. 제가 오전에 잠깐 또 설교 뒷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악한 영들은 역사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못 봐서 그렇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며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들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당장의 마귀는 떠나갑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앞으로도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이번 한 해 동안에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더 새로운 일을,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거든요. 모세 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구출해 준 하나님이 또한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 때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변한다고 하면 우리가 변할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더 열심히 기도하셔서 내년에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